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대학교에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일 바빠지는 14주, 15주입니다. 이제 2주 뒤면 또 학기를 마무리할 텐데 남아있는 3주간의 시간, 여러분의 꿈과 비전이 자라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쁘고 분주했던 한 주간의 우리의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함께 대학교의 주일 예배로 모였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옆에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 잠깐 좌우 옆뒤 바라보면서 눈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이제 함께 예배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할 때 첫 번째, 늘 기도하듯이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바쁘고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 문 열고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는 어떤 기대도 없었을지라도 저 문 열고 돌아갈 때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이 찬양이 마음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불렀던 찬양이, 함께 고백했던 말씀이 한 주 살아갈 나의 힘과 영적인 자양분이 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품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놀라운 오늘 시간 되기 원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입술과 마음을 적셔주시되,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저희도, 말씀을 준비한 사람도 함께 듣는 모든 회중도 함께 그 찬양과 말씀 앞에 오직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 들림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예배자 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회중들을 위해서 우리 한 2분 정도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함께 한동이 모였습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하는 저희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도 함께 고백듣는 저희도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높임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예배하기에 합당한 입술을 주시옵소서. 예배하기에 합당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덮어주시고 오직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만이 높임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다정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올려드리는 이 한동의 회중 가운데 주님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우리가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한 주 살아갈 힘을 얻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높임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또 하루의 일정일 수 있지만 한동 공동체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구별하여 이 효암 채플실로 모였습니다.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말씀 가운데 오직 예수께서만 우리의 고백을, 찬양을, 경배를 받아주시고 저 문 열고 우리의 삶의 일정으로 나갈 땐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양이, 그 고백이,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심겨지고 오직 예수께서만 높임받는 오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샬롬. 평안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구함의 그 평강을 구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축복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양손을 뻗어서 서로 함께 눈인사한 지체들과 함께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고백할까요? 평화, 평화.
이번에는 그 기쁨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이번에는 그 소망을 함께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 당신의 삶 가운데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번에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삶 가운데 그 평강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도 우리의 삶 가운데 구하며 다시 한 번 더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소망을 이 한동 가운데 함께 중보하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 한동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한동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평강과 그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실 때 우리의 평생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기를 함께 소망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영광 돌리며 살아갑시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계속해서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우리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함께 계속해서 그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하느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받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을 주님께로 온전히 돌리고 그 평강의 옷을 함께 구하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입습니다.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14주차를 살아갑니다. 저에게 일상 속에서도 주의를 구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잠시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드리는 기도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온전히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 각 사람의 심령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저희를 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저희를 부르시고 하늘의 소망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님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며 살았던 이기적인 저희의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고,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속에 있었던 모든 교만함과 불순종함을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외면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임재하셔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으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 문이 열리며, 말씀을 통해 저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 30주년을 맞은 한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이 작은 학교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증인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며, 각 부서와 사역마다 그리고 모든 공동체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셔서 모든 저희의 사역들이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동대학교 공동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곳에서 공부하며 생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삶을 설계해 나가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 위에 세워진 민족 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통일을 향한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간과 뜻을 신뢰하게 하시고, 북한 땅에 억눌린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 한반도가 회복되고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늘의 권세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하여서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며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세요. 끝으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저 옆에 분하고 아까 시작하면서 인사했지만 한번 다시 일할까요? 일하러 갑시다 하고 부담스럽지만 같이 인사합시다. 일하러 갑시다. 일하러 갑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한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일할 곳이 많은데 일꾼이 없다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그 부름에 응답하는 저와 우리 한동의 모든 공동체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또 찬양을 나누는 선바대 챔버팀이 이번 주가 홈커밍 데이로 모였답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잠깐 그래도 졸업생들 방문한 사람들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14학번 천승민, 유혜림 두 분은 작년에 같이 공동체에 있다가 결혼을 하셨어요. 우리 챔버팀에도 있는데 14학번 천승민, 유혜림, 17학번 한창민, 18학번 김예은, 그리고 19학번들입니다. 이제 이준석, 김현기, 이윤서, 홍수지, 18학번 최가hl, 그리고 20학번 장하희, 최예강, 그리고 휴학한 상태에서 다시 온 김서연, 이렇게 여러 학우들 그리고 졸업생들이 왔는데요. 우리 잠깐 쑥스럽겠지만 용기를 내어서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한동 예배 처음 방문하신 우리 방문객이나 학부모님 그리고 졸업생들이 있다면 한번 계실까요? 한번 손 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그러면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같이 함께 손을 뻗고 찬양하며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돼. 우리는 하나님의 같이 고백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그렇게 하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방문한 졸업생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방문한 이 한동에서 일정이 기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공지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오늘 주보 안쪽을 이렇게 보면요, 제3회 한동 회개금식 기도 성회가 이번 목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기도 회개 늘 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한 학기 바쁘고 분주한 일정 가운데 이날 하루 함께 기억하고 또 가능하다면 금식으로 또 함께 강의 후에 비는 시간들 이 공간으로 와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개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한동이 자리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의 자리,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도하는 한동 기도 성회가 열립니다. 목요일이고요. 아침 6시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10시 오전 기도회, 2시 반 오후 기도회, 그리고 저녁 7시부터 열리는 오후 기도회, 저녁 기도회, 이렇게 4번의 예배로 이루어집니다. 모든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강의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강의 듣고 더 치열하게 수업 듣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월 6일은 공휴일이잖아요. 6월 6일 현충일은 또 말씀 통독 수련회로 그 다음 일정들을 이어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한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들을 함께 말씀을
읽고 선포하는 시간으로 또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에 프레즈 팀과 함께 특별한 찬양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프레즈 팀 찬양 예배로 오늘 저녁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모이게 됩니다. 함께 또 기억해 주시고 예배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22장 5절입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합독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마리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 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여정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행하여 움직입니다. 오히려 다윗을 향한 그 질투는 두려움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치적인 군사적인 힘을 권력을 발휘하여 이제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 쏟게 됩니다. 다윗이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은요,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미움을 받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내 편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백성들과 이스라엘 전체로부터 사랑을 받게 하셨고 심지어는 함께 일하던 장관들, 고위 간직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사울의 자녀들, 미갈이라든지 요나단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지 못했는데 한 학우가 오더니 나 정말 좋은 일 생겼어. 나 전액 장학금이 되었대.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을까요? 그게 때로는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보다 더 잘난 후배나 부하를 견뎌내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부끄럽지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님들 사이에 통용되는 일종의 법칙 같은 게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는 절대 설교 잘하면 안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참 농담처럼 웃고 하는 말이었지만 내 밑에 있는 후배가, 내 밑에 있는 부하가, 내 밑에 있는 신입이 나보다 무언가를 잘하는 걸 견디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울이 그랬었죠. 사진 하나를 잠깐 볼까요? 화면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앞에 보이는 사진은요, 기흑자 교회라고도 불리는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전북 문화재 자료 136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물도 좀 특별하긴 한데요, 건물이 기흑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가 특별한 이유이고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단순히 건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 건물이 기역자로 되어 있잖아요. 한참 구한 말에 1890년대 아직 봉건 사회를 벗어나지 못한 이 구한 말,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드릴 수가 없었거든요. 남녀 칠세 유동석, 부동석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떻게 함께 여자와 남자가 예배를 합니까?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100년 전만 하더라도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있었죠. 그걸 해결한 한국의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기역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쪽 편은 남자가 앉고 이쪽 편은 여성이 앉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진 못해요. 근데 누구를 함께 보나요? 말씀을 가운데로 두고 함께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목사님은 가운데 서 계세요. 그래서 이쪽을 한번 설교하고 이쪽 보고 한번 설교하면서 그 당시 구한말의 이 유교에 젖어 있었던 한국의 상황이 잘 반영되어 어떻게 이 복음으로 함께 예배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금산교회 잘 알려진 얘기긴 하지만 잠깐 짧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원래 그 금산 지역의 가장 최고의 유지이자 부자였던 이 동네에 금광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돈이 많았죠. 유지였습니다. 조덕삼이라는 분이세요. 동네의 유지이자 성품이 참 좋았답니다. 이분이 있는 요 동네에 이자익이라고 하는 17살 고아가 방문을 하게 됩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너무 딱했어요. 천민 출신이었고요. 아버지도 노비였고 아들도 노미로 살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이 금산 지역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 17 이자익을 이제 종으로 받아들입니다. 마부를 시키게 되었어요. 이 조덕삼의 집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한국 명으로는 최의덕 선교사님이셨어요. 말을 맡기고 이제 집에서 잠깐 하루 지나가게 되었는데 너무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조덕삼 씨가. 그래서 아니 당신은 그 강국인 미국서 오지 않았냐고, 어떻게 조선 땅까지 와서 살게 되었냐고, 이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때문입니다. 그게 이 조덕삼에게 마음의 울림이 됐던 것 같아요. 도대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 조덕삼은 테이트 선교사님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 조덕삼의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는 가정이 되게 되고 자신의 집의 일부를 떼어다가 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잠깐 짧게 설명드립니다. 머슴으로 살던 이 이자익은 한 번도 글을 배워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깨 너머로 천자문을 들은 게 2년 만에 천자문을 다 뗀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이자익을 보고 이놈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을 자기 아들과 함께 서당에서 글을 배울 수 있게 허락을 해줍니다. 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빨랐대요. 그리고 함께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이 마부인, 이 머슴으로 살던 이자익이 신앙이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지해주고 격려를 하게 됩니다. 조덕삼과 이자익은 나중에 영수라는 직책을 얻게 됩니다. 영수는 지금의 집사님 같은 존재예요. 지금은 없습니다. 장로님 이전에, 장로가 되기 이전에 영수는 교회 행정을 돕고 또 설교자, 선교사님이 방문하지 못하는 주간에는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는 역할을 영수라고 하거든요.
이 마부였던 이자익과 주인이었던 조독삼 모두가 영수가 됩니다. 신앙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몰려오자 이제 장로를 뽑는 날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누가 장로 후보로 올라갔을까요? 주인인 조독삼과 마부, 머슴인 이자익이 함께 장로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누가 장로가 될까요?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는 겁니다. 사람들도 다 놀랐어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주인 조독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테이트 선교사님을 대신해서 마부인, 노비였던, 머슴이었던 이자익이 설교를 할 때마다 주인인 조독삼 영수는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집에서는 이자익이 조독삼을 주인으로 깎듯이 섬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모순 같았지만 주인이 종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며 그 노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인은 무릎을 꿇고 함께 아멘으로 경청하던 교회, 금산교회입니다. 천자문을 2년 만에 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머리를 알아본 조독삼 주인이 이자익을 신학교로 보냅니다. 그때 하나밖에 없었던 평양신학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학비를 댑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가족들이 이자익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노비였던 이자익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로 갈까요? 바로 저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받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받기 위해서 가장 많은 애와 힘을 쓴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주인이었던 조독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멋진 일화입니다. 유교에 가장 심각한 피해가 있었던 이 전라 지역에 모든 교회가 불이 탑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불타지 않고 남은 교회가 또 저 금산교회입니다. 금산교회가 불이 타지 않은 이유, 이제 밤이 되면 좌익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내려와서 이제 우익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숙청하고 또 낮이 되면 우익 사람들이 좌익을 숙청하던 그 끔찍한 학살의 현장 가운데 우익도 좌익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금산교회는 우리 교회입니다. 불타지 않고 남은 교회. 그렇게 한국교회, 한국기독교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전해지던 곳. 남자와 여자가, 종도 주인도. 어떻게 나보다 더 잘난 후배, 신입, 부하를 견딜 수 있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 제거하고 숙청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보는 것이죠. 나보다 더 강력하게 빛나는 재능과 인품과 역량을 가진 아랫사람을, 후배를, 신입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사울과 다윗의 비극을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여정과 이끄심 속에는 힘든 점, 어려운 점, 고난이 없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지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주권 아래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인생의 많은 변수도 생겨나게 됩니다. 문제는 그 변수가 내가 맡기 싫어하는 변수이더라는 것이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제 뭔가 막 될 것 같았죠. 그런데
다윗이 곧바로 왕이 되지 않은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수많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니라 했지만 그 소년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30년, 40년간의 긴 기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은 참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고난으로 이끄시기도 합니다. 혹독한 시련으로 몰아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지만 그것은 선한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시련의 시작이었자 앞으로 다윗이 걸어가야 하는 긴 길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지만 오히려 사울의 질투와 분노와 괴계는 다윗을 겨냥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영은 다윗과 함께 했지만 그런 다윗도 쫓겨야 했고요. 광야에서 보내야 했었고요. 모함과 시련과 죽음의 위기를 건너가야 하기도 했습니다. 법칙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렇게 작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도 함께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고난도 함께 시작됩니다. 저는 어제 한 56명의 우리 학생들과 성결서약식이라고 하는 멋진 행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 몸과 마음과 영혼의 거룩으로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하고 작지만 대부와 대모 앞에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고 손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반지를 끼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내게 맡겨주신 성적인 거룩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약자 한 명의 고백입니다. 그 거룩으로의 부름이 너무 싫고 부담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걷고 싶지 않아 하는 길로 이끌기도 하시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세례를 받는 예수님과 그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위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은 목소리로,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상으로, 성자 예수님은 물 위에서 서서 함께 예수님의 3년간의 근 십자가의 길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울려 퍼지죠. 마가복음이라는 책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제 긴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은 광야로 내몰아 가십니다. 그 광야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요? 뱀과 전갈이 기다리고 있는 곳,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 함부로 물과 음식을 구할 수 없는 곳, 더더군다나 사탄의 무서운 유혹이 기다리던 그 광야로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끌어 가시죠. 이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와 봅시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 감동받은 다윗.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은 다윗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여러 군데를 방문하게 됩니다. 요나단도 만났죠.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끝끝내 도저히 왕궁에서 살 수 없었던 다윗. 그 다윗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은 왕궁을 떠나서 제일 먼저 피난을 간다면 어디로 가셨을 것 같나요? 본문 21장은요, 다윗이 처음으로 유배 생활을 하며 선택한 곳이 나옵니다. 그것은 높 땅에 있는 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가 함께 살고 있었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던 그 노브로 피신하게 됩니다.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제사장에게 찾아가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된다면서요. 하나님이 영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걸까요? 아마 그런 원망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마음 한구석 저 깊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수 있을 만한 영적인 리더를 찾아 떠납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면요, 다윗이 높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나 요구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먹을 것 좀 있습니까? 였어요. 그만큼 현실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노베 제사장에게 찾아가 가장 먼저 요청한 것은 영적인 도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장 긴박한 먹고 사는 문제. 제가 먹을 게 있을까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렇게 다윗이 찾아간 대가는 사실 혹독했습니다. 이제 2장 뒤를 보면요, 이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높 제사장이 있던 그 가문 전체를 학살하게 됩니다. 이유는 하나였어요.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깜깜했던 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내가 도움을 받은 사람이 나 때문에 죽임을 당한다. 그것도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것도 80여 명이 모두 다 죽는다는 것, 다윗에게 아마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이제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구할 수 있나요? 내게 도움을 준 사람을 모두 다 죽임이 당한다면 이제 다윗이 찾아갈 곳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어디에도 다윗을 향한 피난처가 없습니다. 왕인 사울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스라엘에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어디가 눈에 들어올까요?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 장만 더 넘겨 주실까요?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매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찾아간 곳은 가드 왕 아기스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은 5국가 연합체제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글론, 이 5개 성이 함께 연합 동맹체제를 꾸리고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진 나라였어요. 블레셋으로 간 겁니다. 근데 이 가드가 특별한 곳이에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이 선택한 곳이 그 자신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 가드로 가게 되는 겁니다. 10절 이렇게 시작하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이제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일종의 신상털기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도착했고 아마 처음에 다윗을 가드 왕은 굉장히 좋게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신하들은 다윗을 알아봅니다. 다윗의 그 매서운 눈초리, 한때 골리앗을 잡았던 그의 용맹함, 광야 생활에 쫓겨가는 시절을 보내겠지만 아마 그 다윗의 눈매 속에 감춰져 있는 그의 용맹과 용기가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윗의 신상털기. 그제서야 다윗은 내가 올 곳이 아니었구나, 나의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를 깨달은 것 같습니다. 12절,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자신의 날카로운 용맹이 맺어 있는 눈초리를 숨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친 척합니다. 결국 다윗은 아기스에게서 쫓겨나게 됩니다.
결국 국경을 벗어나 이방 땅 블레셋 가드 왕에게 가서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이제 다윗은 어디를 가야 되나요? 이스라엘 땅에 내가 발붙일 만한 공간이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드 왕 블레셋 손은 사울의 손이 미치지 않는 유일한 공간이잖아요. 거기를 편안했지만 거기서도 발붙일 곳이 없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지 않았을까요? 오죽하면 다윗이 미친 채하고 침을 질질 흘리며 문지방에 기적대며 살아왔던,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지 않았을까.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무엘서는요, 다윗과 사울을 대조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3번의 반복되는 문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윗이 누가 두려울까요? 다윗은 사울이 두렵습니다. 그 두려운 사울을 피하여 간 곳이 블레셋이었죠. 거기서 또다시 다윗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지금 다윗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원동력은요, 두려움이라는 힘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얼마나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면 우리가 잃어버리는 게 생깁니다. 그게 사명과 소명입니다. 두려움에 이끌린 삶은요, 사명과 소명을 잃어버립니다. 지금 다윗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면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운 사울을 피해 이스라엘을 떠납니다. 하지만 거기서 더 큰 두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블레셋을 떠나야 합니다. 다윗이 갈 곳은 어디일까요?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은 다윗을 유대 광야로 보냅니다. 블레셋에서 도망 나온 다윗을 하나님은 광야로 인도합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고고학에서 여러 가지 지형을 찾고 지금 현재 저희가 알고 있는 위치는요, 블레셋 5방백 중에서 3방백이 가장 안쪽에 들어와 있거든요. 가드를 포함해서. 그리고 예루살렘 딱 중간쯤에 있습니다. 광야 한복판입니다. 근데 광야가 평지가 아닙니다. 유대 산지 한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돌산, 뱀과 정갈이 기다리는 곳, 50도 이상의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곳, 그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는 아둘람 지역에 있는 굴로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합니다. 지난 겨울방학에 광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은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고 있었던 히브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40년간의 광야 여정을 8장에서 이렇게 요약합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간 광야를 인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님을, 삼치 새끼 먹는다고 다 사람이 되는 건 아님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 광야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뭘 배울까요? 내가 밥만 먹고 산다고 사람이 아니구나. 내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구나를 배우는 것이 광야였다는 것이죠. 다윗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까지 다윗을 움직인 힘은 무엇이었나요? 두려움이었어요. 아직 젊습니다마는 이제 인생을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저도 두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전 두려움이 이끌린 삶을 많이 살아봤습니다. 전 겁이 많습니다. 사람도 무섭고요. 사람도 두렵습니다. 전 항상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늘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죠. 전 두려움이 이끌린 삶이 어떤 건지를 여러분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제 20대는 참 두려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참 두려웠고요.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참 두려웠고요. 다른 친구들은 다 공모전 입상에, 해외 유학 경험에, 수상 경력에 뭔가를 쌓아 나가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다는 그 느낌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그 두려움으로 많은 도전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 두려움에 이끌려 살고 있던 다윗이 뭘 배울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안전하게 산다고 내가 내 사명을 이루는 건 아니구나. 삼시세끼 밥만 먹는다고 다 사람은 아니구나. 사람이 떡 없이 말씀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의 의미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본질과 중심을 잃지 말라는 내용일 겁니다. 그 물과 떡이 어디서 왔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이겠죠. 불안과 원망, 하나님을 향한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현실, 그 다윗의 눈앞에 이제 광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은, 그리고 두려움이 이끌려 살아갔지만 광야로 내몰렸던 다윗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시편 중에 이 기회에 썼던 다윗의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 34편에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시 내용이 어떨까요? 전 이렇게 썼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에 지우개가 있다면 지우고 싶었습니다.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실까요? 표제어가 없었다면 상상을 할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니, 왜 그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낸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두려워 떨며 미친 채하며 도망 나왔던 시간, 그렇게 광야로 내쫓긴 다음 다윗의 고백은 놀랍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질문을 해야겠죠.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피하는 겁니다.
광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이끌 때는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이 두려움에 이끌려 살고 있었던 다윗을 인도한 목적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에 이끌린 삶이 아니라 소명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오늘 저는 두려움의 반대말을 소명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소명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소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겁니다. 가끔씩 학생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질문을 오고 받을 때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은 어떻게 생각해요? 물으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마음의 평안이라고 대답합니다.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다음에 마음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저는 좀 위험하게 들렸습니다. 마음의 평안은요, 하나님의 인도함의 결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부르심과 소명입니다. 왜 그런지를 함께 짧게 말씀을 통해 살펴봅시다. 이제부터 다윗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 여정의 첫 문을 연 곳이 광야였고요. 그 광야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아둘람 굴이라는 곳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요,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다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광야 한가운데 아둘람이라는 굴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는 방식은요, 1절,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선물일까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게 광야입니다. 나 하나 먹을 오늘 양식 구하기도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런데 다윗 주위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상들이 아니에요. 마음 한가운데 무언가를 향한 원망과 원통함과 억울함을 품는 사람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빚져 보셨나요? 은행에 대출받아 보셨나요? 빚진 마음으로 산다는 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손에 들어와 있는 게 내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나가야 될 것이라는 그 불안감. 환난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의 원통함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자꾸 보내는 겁니다. 꾸역꾸역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400여 명을. 다윗이 이 동굴에서 뭘 했을까요? 다윗이 이 동굴에서 도대체 뭘 하고 살았을까요?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시편 142편,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마스길, 곧 기도. 자, 다윗이 동굴에서 뭘 했나요? 죄송합니다. 질문을 한 겁니다. 다윗이 그 동굴에서 뭘 했대요? 기도했습니다.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도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참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다윗은 이 동굴에서 뭘 했길래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나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나요? 1절,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6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은 그 광야에서 울었습니다.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사울이 없어진다든지 정권이 바뀐다든지 눈앞에 문제가 해결된다든지 갑자기 없던 음식이 생겨난다든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그 광야로 동굴로 다윗을 인도한 다음에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 빚진 마음을 가진 사람, 마음 한구석에 그 원망이라고 하는 동굴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한두 명씩 보내주십니다.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윗에게 선물처럼 보냅니다. 서로에게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저마다의 상처로 날카롭게 날이 선 사람들, 사람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지 못해 여기 광야까지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공동체를 꾸리게 됩니다. 다윗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이들과 똑같구나. 나 역시 환난당하고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며 빚진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구나라고 하는 일종의 동병상련을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보면서 다윗이 뭘 알게 되었을까요? 민족의 현실을 보게 된 겁니다. 다윗이 어디를 도망갔나요? 블레셋으로 도망갔죠. 그런데 다윗이 또다시 두려움으로밖에 도망쳐 나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 환난당한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통해서 다윗의 소명을 찾게 하십니다. 내가 왕으로 부름받은 자리는 블레셋이 아니라 이렇게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 바꾸어 말하면 이 역사와 시대의 희생자들, 그 깜깜했던 사사기 말기 또 왕정 초기에 어둡고 혼란스럽고 자기 살 길을 찾아 각자 도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의 현실 속에서 역사의 피해자로 희생자로 살고 있었던 이 안타까운 민족의 사람들이 바로 나의 통치의 대상이구나. 나의 삶의 부름의 장소는 바로 이곳이구나. 내 소명이 있는 땅은 저 블레셋이 아니라 바로 이곳 광야와 같은 유대의 땅이구나. 그걸 깨달았던 장소이죠. 다윗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아무 도움도 발견하지 못한 광야에서 오로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그 비천한 자신에게 몰려든 무리들, 백성들,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은 상하고 부서진 이 민족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욱 부르짖었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 억울함과 원통함을 토로하기만 하고 동굴 바깥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동굴로 이끄셨죠. 또한 그 자신에게 몰려 들어온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은 자신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의 부름은 블레셋이 아닙니다. 다윗의 부름은 유대 땅이었습니다.
다윗의 부름은 그렇게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하고 빚진 사람들, 그들이 다윗의 통치의 대상임을 회복하게 되었죠.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소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의 의리에 이끌려가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반대말은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사명으로 삽니다. 한동에서 보내는 이 4년간의 기간, 이 4년 뭘 하고 지내십니까? 아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시간, 내 전공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내 작은 지식을 통해 일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4년을 보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러길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 광야 같습니다. 앞이 안 보입니다. 나만 뒤쳐져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두려움에 의해 이끌려가는 우리 청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을 보내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사명을 매일매일 한 걸음씩 찾아나가며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실 그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의 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어나가는 저와 한동의 모든 청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 그렇게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터득한 다윗에게 들린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지막 22장 5절을 통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하나님의 부름은 무엇이었나요? 여기가 네 땅이 아니야. 넌 여기에 부름받지 않았어. 너의 부름의 자리로 돌아가. 너의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두려움의 반대말은 소명입니다. 저의 소명이 다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의 소명이 다릅니다. 이 한동서 보내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소명과 부름을 찾아 함께 공부하고 배우고 전공으로 랩실에서, 도서관에서, 노트북 앞에서, 연구실에서 우리의 그 부름을 찾아가는 저와 우리 한동의 청년들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갓 선지자만 한번 보고 마칠게요. 선지자 이름이 갓이잖아요. 저는 항상 쉽게 외웠습니다. 갓 선지자의 메시지는 가였어요. 가, 고백, 돌아가. 혹시 이 자리에 너무 멀리 온 것 같아서 내가 이래도 되나? 생각하는 우리 학우님들이 계신가요? 지금이 돌아갈 때입니다. 안전한 요새에 있던 다윗에게 fortress, 여긴 안전해요. 먹을 양식이 있어요. 날 지켜줄 만한 벽이 있고요. 따뜻한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새에 있지 말래요. 왜? 거긴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요새가 안전했기 때문에 돌아가라는 게 아닙니다. 거기가 다윗의 부르심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갓 선지자는 앞으로 다윗에게 여러 가지 길을 인도할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자신의 능력과 권위를 가늠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도요, 이 갓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러지 마, 돌아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고백. 어디로?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하나님께 피하는 법을 배웁시다. 20대 청년의 시기, 두려움이 이끌 만한 시기.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려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떡이
안전히 따뜻한 음식이 우리의 사명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야 될 그곳은 어디입니까?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시기입니다. 함께 다윗이 고백했던 저 시편의 고백을 함께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147편 1편.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울이 너무 무서워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지만 그 블레셋에서 더 큰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이제 다윗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다윗을 광야로 아둘람 굴로 보내셨고 그 굴 속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을 통하여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될 삶의 자리를 회복합니다.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한동의 청년들 20대를 보냅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시기일 수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걸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 이 시기,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한동의 모든 청년들이 두려움에 의해 이끌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소명, 부르심의 자리를 향해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소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서 생명의 강을, 만나를, 메추라기를, 광야의 생수를,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한동 공동체 여러분, 말씀을 품고 저 문을 열어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예배가 끝난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야 함을 가르치시며 우리를 부르신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함께 읽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힘쓰고 그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며 따르게 하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안전하게 먹고 살기 위한 떡이 있는 곳을 넘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를 향해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저희에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피하며 두려움을 넘어 소명과 사명과 부르심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복음과 십자가로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족 위에, 저 동토의 땅 북녘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과 소명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한동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네, 우리 프레이즈 공동체 하나 둘 셋 하면 성가대 챔버 미켄 공동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14주차 되세요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성가대 챔버 미켄 공동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담대하게 순종하는 14주차 되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사랑하는 프레이즈 미캠 공동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14주째 되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제 3주 정도 남은 시간이 있는데 3주 동안 미케임으로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번 학기 모두 잘 마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